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하루 한 말씀은 오늘을 끝으로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루 한 말씀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2024년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영적 발돋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어떤 경향과 추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교리에 집중했던 교리 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영성에 대한 관심이 더 깊이 있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파나 교파나 교단보다 기독교 본연의 신비로운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비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분의 풍요로운 성품을 발견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커지려면 발돋움을 하죠. 이게 뒤꿈치를 들면서 발돋움하는데 이것이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를 크게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농구 같은 운동이 아이들 성장판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운동의 하나라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좋은 운동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우뚝 서고자 하는 발돋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아주 유명한 저작의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영적 발돋움입니다. 이 책에서 나우엔은 성장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나우엔의 해석을 의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발돋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뭐고 고독은 뭡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는 비슷한데요. 신앙적인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발돋움은요, 나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이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 사회에서는 인간관계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중요하고 친지관계가 중요하고 지역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하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 관계라는 것은요, 이 시대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관계를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외롭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외롭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때로는 뼈저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뭔가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날마다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독적인 사회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술이나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통신이나 기타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찾으려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의 외로운 시간들을 잊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홀로 있어 견디기 힘들 때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스스로 머물러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대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한마디로 신 앞에 고독한 단독자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고독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고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고독 없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외로운 신앙과 고독한 신앙이 그 경향이 다릅니다. 외로운 신앙은요,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좀 더 큰 교회,
좀 더 유명한 목회자, 좀 더 유명한 집회를 즐겨 찾습니다. 무슨 기도원을 찾아가도 무슨 용하다, 기도 원장이 용하다, 이런 데를 즐겨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 부르짖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러다 약발이 떨어지면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른 곳을 찾으려 하죠. 그러나 고독한 신앙은 다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습니다. 기도원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과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고 조용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런 기도원을 찾습니다. 고독함을 아는 사람은 때로는 홀로 있으면서도 홀로 있는 순간에 나의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고 대면하는 고독을 배우지 못하면 내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을 향해 찾아 들어가는 이런 발돋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돋움은 이웃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나로부터 이웃을 향해. 여러분, 외로움이 많은 사람은요, 사람을 환대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환대하는 것 같죠. 외로운 사람은 연애를 해도요, 불같이 연애를 합니다. 쉽게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욕구에 맞추고 내 외로움을 해소시키는 대상으로 삼고, 그러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독한 사람은 다릅니다. 연애를 해도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죠. 나 홀로 충만하게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환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홀로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을 또 나에게 맞춰 컨트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환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 발돋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발돋움은 성품이나 타고난 기질도 중요하지만 훈련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가난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는 생각의 가난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생각의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절대화시키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제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진리의 기준인 양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답답하죠. 누가 나와 대화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절대적인데 누가 나에게 찾아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도 그렇습니다. 우파가 있으면 당연히 좌파가 있어야죠. 이게 균형이 잡혀야지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내가 가난하다고 부자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이들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을 절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는 생각의 가난이 필요한 거죠.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고정적인 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정시켜 판단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너무나 쉽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가난은 내가 나의 잣대로 남을 제멋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려는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난은 우리 영성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발돋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진정한 나를 향한 발돋움,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발돋움도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것이 비로소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의 방법,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을 위해 필요한 교제의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에 대해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풍요로운 교제권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은 전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총이기도 하지만 훈련과 습관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리듬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시간에 하는 것, 이 리듬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그분을 만나는 영적인 노력과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 없다면 나 홀로 있는 고독도요 사색에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이웃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과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나도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받아들여진 경험을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바라보려는 신앙의 훈련과 노력이 따라와야 됩니다. 악인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가운데 나 자신을 향한 발돋움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발돋움도 그렇게 성장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발돋움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2025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봅시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세 가지 발돋움 중에서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도전이 되는 발돋움이 무엇인가요? 이를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중에 나의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 모든 발돋움은 하나님을 향한 길 가운데 만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온전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발돋움하듯이 성장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